시편 52편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매우 독특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맞쓰기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각주 1번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교훈되어 있습니다. 교훈시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가 지어졌고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예배 찬양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52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읽었던 22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제목은 이 시편을 읽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의 주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2편의 이 시편을 이해하고 숨겨진, 다 글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제목에 붙어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인 도액과 다윗과 사울, 더 나아가서 아히멜렉과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절친이죠.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늦게 그것을 알고 온 곳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지만 이 노비란 곳은 유다 땅이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높 땅에는 매우 중요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아히멜렉은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아주 자세히 다뤘지만 바로 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위에 모시고 같이 집에 거주했었던 엘리 제사장,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격이죠.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 후손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높당의 이 아히멜렉에서 멜렉은 왕이고 아히는 아흐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왕의 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히멜렉은 왕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매우 높은 직책에 있는 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대기 깊은 가문입니다. 사무엘도 그 집에서 자라났을 정도로, 그 가문의 집에서 자라났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떡은 제사에서 진설병에 올렸다가 매번 갈게 되니까 새로운 떡, 여기선 더운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더운 새 떡으로 가를게, 그 전에 올려있던 걸 내면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만찬을 하고 나서 엄격히 지키는 교단 같은 데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남은 떡과 포도주를 절대 성도들이 먹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회자들만 모여서 그것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못 먹을 때는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나눠주거나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떡분이 없어서 거룩한 떡을 하나님께 묻고 나서 조건을 겁니다. 이게 먹어도 될 정도로 부정한 일을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 거룩하게 했느냐라는 걸 묻습니다. 여기서는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통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거룩한 떡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부부관계를 멈추고 제단의 일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뒤따르는 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함께 했던 그 용사들도 3일 동안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사태가 자기가 처한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거거나 한가로운 평상시 그런 일이 아니라 매우 결단해야 되는 상황임을 넌지시 비칩니다. 그래서 하물며 오늘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어법으로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라고 해서 반드시 성결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게 되는데 떡만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갖고 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거의 그들에게서는 신처럼 숭배받던 사람인데 다윗이 죽이고 칼로 그가 차고 있던 칼로 목을 베었고 그 칼은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었냐면 이 사무엘상 21장을 근거로 해보면 9절에 보면 그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에봇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시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가 적진에 빼앗기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상 가운데 보관될 정도로 매우 신성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군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신적인 명물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묻거나 할 때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상대의 전쟁에 신격되는 그 칼이 힘을 못 쓰도록 인지를 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칼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태도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22장에 보면 샅샅이 찾는데 못 찾을 때 한 밀고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에돔함은 붉은 옷 야곱의 형이었죠. 에서를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돔인의 선족이었고 대대로 이 에돔 사람들은 바위에 머무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로서 이처럼 오늘의 사울의 목자장을 맡은 것처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나요? 돈을 주고 대신 군사의 임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전에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 그 싱가포르에서 여러 가지 그 용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 네팔 투사들을 용병으로 썼고 또
스위스 용병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굉장히 싸움에 능하고 전사로서 이름을 날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목자장이다라고 하면은 같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같은 사람도 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내 말만 들을 그런 사람을 사울은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 중에서 썼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묻혀 있기 때문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내 말보다는 여러 가지 친척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은 이처럼 철저하게 용병을 썼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로 이야기하면 왕의 최측근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이 정무 관계에 있는 비서관처럼 소위 말해서 문고리 3인방 할 정도로 최측근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그 옆에 도액이라는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오고 가는 상황과 이야기를 다 직접 들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팩트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뭐 덧붙인 것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그 출처를 바뀐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설교할 때 한번 왜 이게 그렇게도 문제가 됐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도 주고 제사장이 열결되고 여호와께 묻고 이거는 그 전에 사울도 왕으로 등극될 때 블레셋의 고지에서 내려오는 그 노래하는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떡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모르신 분은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울은 자기처럼 그렇게 다윗도 왕의 수순을 밟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직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도화선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음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런 반역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매우 지혜롭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우리가 엉또당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유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왕의 사위, 가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호위대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호위대장이 설마 반역을 꾸미겠습니까? 자기를 최측근에 붙어서 그렇게 왕을 지키는 자가 다윗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자기가 했던 행동들은 이상할 게 전혀 없는데 이게 처음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거를 왜 문제 삼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이라는 건 뭡니까? 큰일 하면 반역, 거세 이런 것들이 되지만 이런 것들도 아니면 작은 일, 뭐 또 오해에서 발생됐던 이런 것들도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단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예 아는 것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특별히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의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명령을 측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17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신하들도 듣기에 앞뒤가 안 맞고 명분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사무엘도 이 사울 왕을 세웠던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섬겼던 엘리 제사장,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모두 85명, 에봇 입은 자만 85명, 거기다가 그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모두까지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모두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용병을 썼던 이런 일을 대비해서 썼던 용병,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돈만 주면 자기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하나님의 종도 상관없는 개의치 않는 그런 이 도액이 나서서 그만 85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모든 이 높당을 말살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들 중 한 명이 피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온 가족의 죽음은 자기 때문이라 하고 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이 돼서 이 사람을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 2명을 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 아비아달은 그만 솔로몬의 반대편에 쓰는 바람에 그만 솔로몬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죽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끔찍하게 따랐던 인물이고 목숨을 걸고 목숨과 바꿔서 다윗을 섬겼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 에돔인 도액이 얼마나 잔인했고 반대로 이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 아비아달은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불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한순간에 모두가 죽게 되는 이 상황,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염두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라는 겁니다.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바로 도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혀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셀라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음악 부호로 여겨지게 됩니다. 정확한 뜻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학자들의 결론으로는 이 음을 하나씩 높여서 매우 높은 고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소리로 부르라는 그런 음악적 부호이기도 하고, 높은 음을 내다보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찬양으로 들어갈 때 오늘날로 치면은 이 4절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게 하는 휴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쉼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라가 붙어 있는 이 자리는 그 앞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다음에 셀라가 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1절부터 9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시간상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4절부터 9절까지는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51편과 같이 비슷한 구조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52편 전체가 다윗이 이 에돔인 도액을 향해서 이 시를 1절부터 9절까지 지었다기보다는 추정컨대 1절에서 3절 또는 1절에서 그 다음 셀라가 있는 5절까지를 짓고, 저는 1절에서 3절까지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많은 학자가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인 학자들은 5절까지를 보고, 나머지 6절에서 9절까지는 후대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마스기라고 되어 있어서 교훈 삼아서 이거를 가지고 좀 더 내용을 추가해서 3절, 4절을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보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먼저 제가 시를 나눌 때 시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오늘날 지금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누는데, 내용을 나눌 때 구절을 나누는 것은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따라서 구분을 하다 보면 그 구분된 것에 대해서 중심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셀라라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히오조라라고 하니까 1절에서 3절까지를 1년,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를 2년, 6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이 의인이라는 인칭이 3인칭인데, 그러나 나는 할 때 이것은 1인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인칭, 인칭이 되는 형식, 3인칭이 시작되는 6절부터 7절까지를 3년, 그리고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8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바로 4연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더라도 포악한 자여 내가 해서 2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도 보더라도 내 혀가, 그리고 그 뒤에도 내가 라고 하면서 전부 다 2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4절에서 5절까지를 볼 때도 1년과 2년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간사연혀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너는 이라고 2인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5절에도 너를, 그리고 내 장막 하면서 모두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